새벽빛 묵상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죽은 자의 부활은 믿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려운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요. 치사율이 높은 질병을 치료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죽음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부활을 말하자 조롱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앤티 브라이트는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예수께서 결국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남은 아름다운 관념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무덤에서 나온 예수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경고합니다. 혹은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니까 부활하셨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무덤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무덤의 문 자체를 부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확실한지를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될 테고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허무한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랑하라는 말은 그저 아름다운 충고일 뿐이고요. 용서하라는 말도 그저 숭고한 이상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는 가르침도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라는 권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의 강도보다 그 믿음의 대상이 참된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나는 아주 조심성이 많고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고 믿는다고 해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죠. 또 흔들다리가 막 흔들리니까 너무너무 무섭지만 정확하게 계산하고 튼튼하게 지어진 다리라면 벌벌 떨면서 건넌다 할지라도 반드시 반대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현실은 사실 후자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흔들다리를 담대하게 건너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댈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죽음이 사망의 최고의 권세고 승리자가 됩니다. 부활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가 패배했다라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그들 곁에 있지 않은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위로긴 위로지만 사실이 아닌 위로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잠든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소멸된 것이니까요.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도, 기억들도, 관계들도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 자체가 부활은 아닙니다. 아무리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다시 보길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아무리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살려낼 수도 없고 다시 만나도록 다리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고요.
또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이 세상이 미워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은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결국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의미하게 여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도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죽으면 다 끝이고 사랑도 희생도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 여기 우리의 삶도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또 부활에 대한 생각이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나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믿지만 나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하셨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순진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패배주의에 길들여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죄와 유혹과 고난도 이겨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